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주보를 통해서 또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하나의 그 특징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이랑 본문이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제도 같아요. 예, 이단에 대해서 이제 같이 오전에 이어서 이제 오후에도 이단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나누신 것들은 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제 좀 넓게,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특기, 또 이단 중에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좀 실제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제목은요, 예, 이단 옆차기. 이단 옆차기, 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게 말이 보면 다를 이 끝단자죠. 다를 이의 끝단. 즉 이제 아무리 시작이 같아 보여도 끝이 다른 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이단에서 사용하는 어떤 성경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과 다른 성경을 쓰고 있을까요? 같은 성경을 쓰고 있을까요? 같은 성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와 뭐 다른 이만희 성경 이런 거 쓰여지고 그것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결국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하는데, 이단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정명석이 나오고 이만희가 나오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1층에 있는 이 포스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이제 포스터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십계명처럼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왜 붙여놓겠어요?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늘처럼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부주교육자인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도 전해주고, 또 TV를 보면 어때요? 기독교 TV에서도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심지어 어때요? PD수첩 이런 데서도 어떤 이단성에 대해서 이제 파헤치는 영상들을 방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사이비에 대해서 어떤 귀에 박히도록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에 넘어가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단은 안 됩니다, 그곳은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들은 결국에 이단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넘어간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끝은 다를지 몰라도요, 막상 딱 가보면 똑같거든요. 교회랑 다를 게 없어요. 부르는 찬송, 보는 성경, 심지어 내가 막 잘 몰랐던 부분들도 막 그들이 자세하게 막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뭔가 교회에서는 와닿지 않았던 내용들이 요거에서 더 귀가 솔깃하면서 잘 들리면서, 결국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막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버리면 안 빠져들겠지만, 이게 1에서 10이라고 하면 1, 2, 3까지는 전혀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다가 갑자기 4, 이미 벌써 친분관계도 있고 신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약간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미 앞서서 있었던 신뢰관계 때문에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간 다른 차이인가 보다 하고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면 그게 어때요?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좀 더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공동 번역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어때요? 분별하라. 반드시 분별해.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시험해봐. 정말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성령인지 반드시 시험해봐. 왜요?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어. 이미 그들이 활동하고 있어. 그들은 마치 거짓이 더 진짜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시험해보고 어때? 분별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나라에는 약 예수님이 40명이 계세요. 그것도 동시대에 40명이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아마도 부산에도 계신 것 같고 네, 대전에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예수님들은 한 6분 정도는 돌아가시고 현재는 지금 38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할 때 뭐라고 적습니까? 맨 마지막 번에 보니까 당신의 종교는 뭐라고 적겠어요? 몇 번? 1번. 그래서 1번이라고 우리 체크를 할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1번. 네, 맞아요. 기타에다가 신천지 이렇게 안 적습니다. 나 2단 이런 식으로 적지 않아요. 이들도 적는 거는 기독교라고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인구는 한 800만 명이다 라고 할 때 이들의 인구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약 8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약 25%, 즉 200만 명 정도가요 이단입니다. 안 놀라우신가? 200만 명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기독교인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4분의 1인 기독교인이라고 만나는 사람들의 4명을 만나면 3명은 기독교인이고 1명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숫자가 많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만 읽으면 조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은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림을 준비했고요. 여기에 보면 밭이 나옵니다. 여기 밭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마음이에요. 왜 마음인가 하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지키는 자, 결실하는 자니라 하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지 어때요? 인내로 결실을 한대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밭은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씨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뭐예요? 말씀. 맞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죠. 그리고 이 씨가 어때요? 땅에 심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서 나무가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럼 뭘까요? 이 나무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위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가 있죠. 이걸 뭐예요? 성령.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왔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래서 이것을 한데 모으면 이러한 의미가 돼요. 자,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가 되면요 성령이 깃들게 된다. 믿으십니까? 예. 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신천지 비유 1강을 입문하셨어요. 지금 하는 거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인 거예요. 막 적는 분들도 막 계시고 막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적은 거는 지금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적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할 때 지금 귀신이 나갔을 때 어디를 다녀요? 물 없는 곳. 이 물이 뭘까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물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곳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귀신이 어디 없는 곳으로 다녀요?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에 아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은혜로운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모르시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은 다 알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예.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봐요. 영어로 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캡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어때요? 택시라는 의미가 있고 운전석이라는 의미가 있고 뭐 캡틴 할 때 우두머리라는 의미도 있겠죠. 즉 단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쓰이는 의미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여기서 딱 떼가지고 다른 데다가 무조건 여기는 캡이니까 무조건 택시야 넌 무조건 택시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캡이 또 뭐 있어요? 모자도 있잖아요. 모자. 지금 뭐 그럼 택시를 이고 다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무 데서나 따갖고 씌는 말씀이니까 말씀 딱 떼가지고 어때요? 마태복음 13장 해석하고 있는데 막 누가복음 8장에서 갖고 누가복음 6장에서 가지고 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막 갖고 와갖고 막 이거를 단어 대입해갖고 막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과가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하다가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조금 해석이 애매한 것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을 막 조합해다가 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만이야 라고 스스로 나중에 깨달으면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하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신천지에서는 반드시 비유를 깨달아야지만 천국을 간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천국에 가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 두 번째로 마귀에게 들키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꼭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반드시 이 비유에 숨어 있는 원리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걸 언제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대부분이 천국,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 보통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000년 전입니다. 야, 2000년 뒤에는 철이라고 엄청 무거운 게 있는데 그게 있잖아,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게 새보다 훨씬 빨라.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를 옮겨 다니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2000년 전에 이 비행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난다고요? 불가능하죠. 그것도 그 무거운 거가요? 떨어지게 돼 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니까 사용하는 게 뭐예요? 비유. 즉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듯 어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비유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비유를 설명하고 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꼭 또 제자들에게 가서도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는 결코 어떤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막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죠. 누가 구원을 얻어요? 깨달아야지 구원을 얻어요? 믿어야지 구원을 얻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 구원을 얻죠.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선한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들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그들을 구하고 싶은 게 어때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까? 먼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말해요? 마치 암호와 같다, 구원은. 암호를 풀어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이게 맞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결코 암호를 깨달아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신천지로 데려올 때 거짓말을 해서라도 데리고 와라.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합법화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 제가 신천지에서 왔는데 우리 신천지 한번 같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면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한다는 것부터가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거짓말 하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맞죠? 이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쨌든 빼내가야 되니까 어때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한테 물어봅니다. 신천지 이단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거 비밀인데.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야, 신천지 이단이야. 맞아. 신천지 이단 맞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단 아니지만 이단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야, 신천지 그거 이만희를 예수님으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알았지? 이럴까요? 아니에요. 야,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자, 제가 그림을 퍼왔어요. 인터넷에 떠다니는 자료고요. 양산 신천지 교회에 있는서 나눠주는 자료입니다. 양산 신천지에서 나눠주는 자료에 보면 뭐라고 해요?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을 교주라고 하나요?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양산 신천지와 함께 신천지 오해를 밝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겠습니까? 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도 있는데, 그 신천지 이만희를 칭송하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신천지는요, 끊임없이 이만희 총회장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영상 한번 틀어줄 수 있겠어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은요, 신천지 내에서 신천지 사람들에게 만들어낸 그 영상이고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크게 4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4그룹. 성령의 예수를 보면 이 천사들의 조직이 4그룹으로 되어 있다는 나옵니다. 네, 이거는 네, 우선 한번 보세요. 영상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룹에 우두머리가 뭘 걷냐면 천사장을 걷습니다. 하나만 걷습니다. 천사가 아까가 네 그룹으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있어요. 좀 봐주세요. 에스겔. 이거랑 에스겔 1장과 2장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나와요. 아니 그렇죠. 네 그룹으로 있는 게 어떻게 있냐고 그러니까 자꾸 따지지 마. 정권이 나가는 것보다 친구가 하면 대답을 못해요. 아니 네 그룹 있다. 천사가 내는데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룹이냐니까 왜 성경을 내냐는 말이에요. 네 그룹이. 그룹이요. 그룹을 하다가 또 그룹을 하셨어요. 저기요. 이거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거 알아요? 이 그룹이라는 거가 한글이나 영어가 아니고 태국인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태국인. 그거를 피터를 대대로 보려는 것처럼 태국인을 그룹이라고 하면 이거를 그룹으로 알고 있다면 웃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 진짜. 자, 이것도 모르는 거죠? 네, 여기까지요. 여기 영상을 뭐냐면, 지금 강사가 뭐냐면, 신천지 사람인데, 자기만 이 복음을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갖고, 다 와라냐고 이제 자기가 신천지 강의를 하는데, 설명하면서 그룹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그룹을 영어 그룹으로 해석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 과정을 계속 지금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룹을 그룹이 어떤 거예요? 천사인데 그 천사를 갖다가 영어 그룹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어떤 이게 창피한 어떤 그러한 상황인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동영상이 더 있죠. 그것도 하나 틀어주세요.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신천지 측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속 이만희는 어떤 존재일까? 스승의 날 행사에 상영된 영상. 여기에서 이만희는 곧잘 예수님에 비유된다. 그의 존재는 스승보다는 부모, 즉 아버지에 가까워 보인다. 스승의 날 단상에는 해가변을 연상시키는 푸짐한 상이 차려지고 이어진 행사. 신천지인들에게 이만희가 어떤 존재인지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 육으로 오신 우리 총회장님 영원한 도에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뭐예요? 이만희를 충분히 얼마든지 아버지로서 예수님으로서 지금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아까 전에 어때요? 거짓말을 하죠. 또 하나 볼까요? 비유풀이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푸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그냥 막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와 원인을 막 만들어가면서 막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신천지를 이제 접근하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접촉이 있고 복음방이 있고 그다음 신천지 교회. 이 마지막에 신천지 교회는 지문인식이나 이런 것들, 뭐 카드키 이런 걸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신천지에 빠지기 않기 위해서 이 복음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방이 무엇인가 하니까 월요일, 뭐 화요일, 목요일, 뭐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2개월 동안 이제 공부하는 이제 장소를 말하는데, 한 3-4명이서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관계를 맺은 한 3-4명이서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접촉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예, 계속해서 바뀝니다. 바뀌어요. 뭐 내가 꿈을 통해서 당신을 봤습니다. 뭐 설문지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안 것을 딴 사람한테 알려줘서 마치 영적으로 그 사람을 알듯이 막 다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뭐지 이건? 막 이러면서 이제 나를 막 놀라게 하는, 그러면서 끌어들인다든지 뭐 영어를 알려준다, 뭐 악기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핵심은 뭐예요? 복음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방이라는 곳을 통해서 2개월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를 갖냐면 이제 신천지에 눈을 갖는 겁니다. 이 2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거쳐지고 나면 이제 신천지에 눈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신천지 교회에 가서 뭐 신천지 이만희가 뭐 아버지라고 그러고 한들 성령님이라고 한들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비유풀이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복음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이단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시면 어때요? 반드시 부교역자들에게라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만 안 하면요 신천지 이단에 빠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을 해갖고 어떻게든 이끌리든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 이 성경 공부, 이 복음방에만 빠지자 들어가서 2개월 동안 성경 공부만 안 하면요 절대로 여기서 그 누구도 신천지에 빠질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빠져요?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딱 이 복음방이라는 존재만 알고서 어때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만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빠져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밖에서 만약 성경 공부하는 것 있다 그러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곳에서 신천지로 빠져서 또 우리 가족이 신천지에 빠져서 고생하거나 아파하거나 하는 그 아픔을 겪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략 어떻게 해서든 하는 이 접촉만 해서 끌어가기만 하면 돼요. 아까 전에 말했죠. 신천지는 뭐 이단이야 뭐 말하고, 이만희는 뭐 사람이야 뭐 예수님을 믿어 말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복음방에서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복음방으로 끌려고 그럴 거고 우리는 복음방에만 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결국 신천지와 교회의 싸움은. 자, 모략이라는 단어를 아까 제가 말했어요. 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속임수, 거짓말 이러한 단어로 말하는데,
사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로서 살펴보면 이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한 충고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선한 충고라는 의미의 모략이라는 것을 어때요?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바꿔가지고 미혹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시전지가 성경에 대해서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성경을 너무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이단의 특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단은요,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신격화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을 완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사역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야? 이만희가 되고 뭐 정명석이 되고 장길자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기 때문에 결국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말하지 마. 이게 반드시 따라붙는 거예요. 절대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리지 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야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교회나 어떤 기존 목회자들을 굉장히 욕합니다. 왜요? 자기 교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야지 오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건강한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처 교회로 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옆에 근처 뭐 삼양교회 가셔도 되고요. 뭐 양산제일교회 가셔도 되고요.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라고 말하죠.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들만 구원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국 이단들의 특징.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재림주는 반드시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완성시킬 이 완전한 계시는 반드시 한글로 쓰여진 성경책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안 돼요.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책만 봐야 돼요. 다른 걸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숫자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한국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상낙원이 어디에 세워질 거예요? 한국에 세워질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게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뭐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정말 기독교 정통이 딱 한 구절 딱 뽑아라. 그러면 뭘 뽑겠습니까? 한 구절만 딱 뽑아.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뽑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고 하는 이 말씀을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도 앞에 부분 아니에요. 뒤에 부분. 왜요? 해석이 어렵거든요. 난해하거든요. 또렷또렷하게 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틈을 타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을 껴넣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 예언의 99%는 이루어졌어요. 성경 예언을 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이야기를 남북 이야기로 이해하고 우리 현실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대한민국과 비교해갖고 역사와 지금과 비교해가면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이단들은 그런다는 거죠. 지금 현실로 대입한다니까요. 현재적인 역사로 받아들이고 예언으로서 받아들인다니까요. 아니요. 99% 성경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뭐만 이루어지면 돼요?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나타날 거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예수께서 재림할 것이다. 이것만 오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재림주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한국 땅에 막 재림주가 왔다. 막 이제 정말 다 해서 그들이 맞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다고 하면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그들만의.
정말 독창성이 있어야 되는데 독창성이 없어요. 이단들은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학가에 이 엄청나게 퍼진 이 JMS는요, 정명석은요, 먼저 문선명의 통일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문선명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JMS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떠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서로 짬뽕이에요, 짬뽕. 그래서 이단 교육의 어떤 이제 정화 작업을 할 때도, 야, 너희가 말하는 그 교리 있잖아, 통일교에서도 말하고 있어, JMS에서도 말하고 있다니까. 하다가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우리만 알고 있다라는 사실인 줄 알았는데 뭐 끝까지 끌고 가는 것들은 비슷해. 맨 마지막에 이게 정명석이고 이게 이만이라는 거 이 마지막 부분만 바뀌지, 끌고 가는 것들이 다 똑같다라는 것에서 뭐야 이거 다 똑같네 라는 것들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명석에 빠지고 이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이 결코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린 기억을 해야 돼요. 오히려 외국의 유명한 대학,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최고급의 대학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왜 빠질까요? 이건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분별해야 돼요. 성지님, 형제님 하면서 굉장히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 막 그러면서 아주 뭐 선하고 막 아름답고 막 이러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열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검증해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믿는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인지 검증해 보라고요. 분별해 보라고요. 시험해 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이것들이 결국 이단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이단들에 휩쓸려서 많이 괴로웠고, 어느 교회는 전혀 이단들의 공격에 전혀 휩쓸리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휩쓸리지 않았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들은요, 먼저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섰었고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바로 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생겨나고 많은 교인들이 여기서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면서 급속도로 어때요? 영적 건강이 훼손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면 어때요? 이단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행위 하나도 이단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기억할 거 뭡니까? 외부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신천지의 어떤 최종 목표는 뭐예요? 어떤 모략을 써서라도, 어떤 거짓말을 써서라도 복음방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방에 진입하는 것만 막으면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품이 있기에 뭐가 있습니까?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어때요? 마지막 때에 사람을 미혹하라고 하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단이 생겨나는 것은 어때요? 이상한 형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하십시오. 말씀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외부의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면서 이 이단의 공격들에 미혹하는 그 영들에 속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의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가 이단 안에 정말 미혹되지 아니하며 말씀이 굳건하게 서서 건강한 교회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